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크리스찬 재정학교 8번째 강의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8강 바람직한 미래 설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여 일약 당대 최고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기사를 읽던 중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탄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 이는 사실 동생의 죽음을 노벨의 죽음으로 착각해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읽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재정관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 첫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노벨의 이야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기사를 내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 기사가 온통 칭찬보다는 비난으로 잘 죽었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된다면 노벨이 받았던 충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어찌됐든 그게 어떻게 사용되든 전쟁에 사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폭탄으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돈 벌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이 신문 기사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지금의 평가와는 다른 평가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도전을 받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이 노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줄 아는,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에 도움이 될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촉매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완전히 그 회심이라고 할까요? 뒤돌아서는 변화를 겪게 된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관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배우는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가 여러분의 그 재정관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개미인가 배짱이인가.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건실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미래 설계가 얼마나 건실한지 나이의 법칙을 통해서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의 법칙,
에이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식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뭐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동년층의 평균 자산 A라고 하고, 이것은 자신의 1년 가구 총소득 곱하기 자기 나이 그리고 나누기 10, 그리고 자신의 순수재산 B라고 할 때 유산, 불로소득 등을 제외한 자기의 자산 빼기 부채, 이것이 B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번 재산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40세의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혼자 벌고 있고 1년의 수입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8천만 원, 은행 저축으로 2천만 원, 부채가 1천만 원. 그러면은 이 계산을 갖다 공식에다 넣어보면은 1년의 총 수익이 3천만 원,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자기 나이 40을 곱해서 거기에서 10을 나누면은 계산해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평균 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수 자산을 전세금 8천만 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은행 저축이 2천만 원이 있어서 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빚 부채를 1천만 원을 빼면 9천만 원이다. A는 1억 1천만 원, B는 9천만 원. 이것을 진단해 보면은 B가 A의 2배 이상이면 건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B가 9천만 원이고 A가 1억 2천만 원이니까 B가 A보다 적죠. 1억 2천만 원보다 9천만 원이 적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순수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세 번째 B가 A의 50% 미만이면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과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의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자신의 현재 저축 규모와 상태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나이와 연봉에 따라 어느 정도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가 알 수 있다. 세 번째,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자산을 건실히 운영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적이죠. 그것을 한번 써버리면 다시는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저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소비를 줄여서 저축해야 하는 것이죠. 한정된 그 돈 안에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을 저축하는가, 또 얼마큼을 소비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재정 현황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내가 현재 얼마만의 재산이 있고 얼마만의 부채가 있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세우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돼요. 저축은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우선되는 것들로 우리가 소비를 지출하고, 우선순위 아래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저축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돈의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돈의 소비를 방지하고 미래 혜택을 위해서 오늘의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먹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었다가는 내일은 굶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을 목표를 세우고 오늘의 소비를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정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종종 활용해 보면서 여러분의 그 개인의 그러한 현황들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45페이지 말씀과의 만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 15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10번째 충고, 인간을 빈궁하게 만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에 대한 오늘 잠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미래에 대해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미죠. 개미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내다보고 미리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그러한 것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잠언에서는 이 동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잠언 3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잠언 3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오늘 개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것을 바로 개미에 대한 설명. 작고 지혜롭다.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미는 인간 사회와 달리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개체가 따로 없습니다.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어떻게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저자는 개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서열이 없어요. 감독도 없고 두령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조직에서 윗사람이 무서워서 그러한 두려움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개미처럼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게으른 자 특징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전혀 각성하지 않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처럼 모든 일에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에 결국 게을러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빈궁하고 곰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빈궁과 고통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죠? 그 사람에게는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빈궁은 강도같이 궁핍은 군사같이 이른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긴박하게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권 씨가 쓴 세상을 일깨우는 1%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 같은 것이고 내일은 보장 없는 어음 같은 것이지만 오늘은 사용 가능한 현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무엇을 하며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 개미와 같이 성실하게 내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내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뭐 크게 사업에 실패해서 한 번에 돈을 다 잃어버리나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소비한다면은 잃어버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알뜰하게 설뜰하게 우리가 절약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바람직한 미래 설계에 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 설계의 가장 큰 부분은 재정적 준비입니다. 다 우리는 똑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 우리가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돈을, 재정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목표가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표를 멋있게 세운다 한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하나하나 쌓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멋진 집이나 멋진 성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미래 설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미래 행복을 위해서 미래 설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현재의 순간만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미리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을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땀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선 평소에 겸손하고 비축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하루하루 준비하고 오늘 비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인 영적 양서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동물로서 유한한 존재이고 또 가시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한하고 또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세계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시간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에만 충실하죠. 지금 즐기지 않으면 내일 즐길 수 없다.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놀 수가 없나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현재를 즐기려고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에도 밤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탕진하면서 소모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보다 내일 이 땅보다 천국의 삶이 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오늘은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미래 설계가 중요합니다. 남의 행복도 자신의 것이 있을 때 가능한 법입니다. 자기 미래가 불분명하면 남의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빼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내일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진 게 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지식도 갖춰야 되고 우리가 재물도 갖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만 섬기고 나눈다면은 그 분량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무한하게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미래를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10,000번 이상의 응답을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10,000번의 응답을 받았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10,000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죠. 이 고아들을 하나님 기르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 설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해 버린다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부자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었지만은
그것을 잘 절약하고 아끼지 못해서 결국엔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누구도 그것을 영광스러운 귀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그 10계명, 물질 축복의 10계명, 조은태 씨가 쓴 성공과 축복을 위한 7가지 지혜에 나온 그 10계명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세 번째,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말라. 네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재물과 가족을 버리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 5계명, 오직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6계명,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7계명,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8계명,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9계명, 하나님의 사업에는 능력 이상으로 투자하라. 10계명,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자녀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으므로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0계명을 구성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 설계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 설계의 기본 원리는 안전성과 수익성에 기초합니다. 여기에 크리스천이라면 목적성도 따져야 합니다. 안전성, 수익성, 목적성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 설계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꼽게 되는 투자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예금, 적금, 연금들이 있죠. 저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정적인 미래 설계는 보험, 각종 부금. 세 번째, 다원화된 투자 방법, 신탁, 증권, 부동산, 재테크, 동업, 합작, 창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하고 계신지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눠볼 텐데 이렇게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47페이지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양심에 거리낌 없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계획을 구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마, 복권, 도박, 투기, 뇌물 등은 피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위험 부담을 가급적 피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미래 설계 기본 원리가 뭐라고요? 안정성, 수익성,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성과 안전성과 수익성. 그 가운데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그 목적에 따라서 안전하게 수익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또 투자해서 수익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설계에 관한 성경적 원리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미래를 확신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확신보다 가변적 상황이 있음을 기억하며 자만하지 않는 것이 바른 처사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13, 14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중요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를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간식 갖지 말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산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미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내일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과 목표는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안개 속과 같다.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으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그 목표를 세우고 변하지 않겠다. 나는 콘크리트에다가 나는 목표를 세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콘크리트에 목표를 쓰지 말고 바닷가 모래 위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버리고 가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안 되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또한 다시 변화해서 새로운 목표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적인 충격을 벗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잡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남겨두고 유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치밀하게 평가하십시오. 정확한 정보에 의지하면서 수시로 미래 설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실수가 없습니다. 잠언 말씀이죠. 같이 잠언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온갖 언론들을 통해서 이거 하면 좋다. 또 지인들을 통해서 이거 하면 좋다. 뭐 코인에 투자해라. 또 부동산에 어디 동네 아파트를 투자해라. 어떤 증권을 사라. 어디다 투자해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정보를 가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저기로 오르르 투자해가지고 남들은 돈 다 벌고 주식을 사더라도 저가에 사야 되는데 좋다더라. 완전히 최고가에 사가지고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거기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 재산의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투자하겠다. 아, 저게 잘 된다 하더라면 완전히 그냥 빚을 내가지고 그것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 올바른 원칙, 올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나침반이 있으면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올바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유혹받지 않고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치밀하게 평가해 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배우자와 상의 없이 진행하다 잘못되면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화목하지 않는 가정보다는 낫다.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면서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러한 진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투자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과 거래하고 싶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완전히 그 사람을 설득하기 전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 일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둘째로 자신의 배우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자가 불안해한다면은 그것 또한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투자가 정말로 좋은 투자여서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와 합의되지 않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만약 그게 실패했을 경우 가정까지 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신뢰를 망가뜨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배우자와 충분히 합의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부도덕한 방법을 거부하십시오.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상납하거나 투기하는 일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성경은 어떠한 자의 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다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진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른 그 목적,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뿌린 자가 상을 받는다. 불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가장 확실한 투자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라고 말씀하죠. 이 땅은 안정된 곳이 못 돼요. 변화무쌍한 곳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몰라요. 도적이 와서 또 좀이나 동록이 그것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은 무엇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하늘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재물을 쌓아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내 육신적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드리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삶의 최우선되어야 하는 건 뭐예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돼요. 어떠한 문제로든지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축이 미덕입니다. 바람직한 미래 설계의 기본은 저축에서 비롯됩니다. 저축은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의 저축한 것은 결국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가 저축한 것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되는 것이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들까지 먹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축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무한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돈은 유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을 써버린다면은 그것을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고 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물려줄 재산을 쌓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멋진 일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다니면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텐트,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자신의 필요한 경비들을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섬기라고, 나에게 돈을 갖고 오라고 섬기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부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나는 너희들의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축하느냐? 그렇지 않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돈을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을 얻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집중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우리가 사람을 더욱더 집중한다면은 그 사람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당장 사업이 어렵다고 그 사람을 내어치기보다, 사업 파트너를 배신하기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내한다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우리가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우리가 주는 돈만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재정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모습은 대단한 모델이죠. 자녀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자녀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올바른 재정 원칙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대화하면서 자녀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줄 것은 들어주면서 또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가정에서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미래 설계에 관해서 바람직한 미래 설계가 무엇인가 8번째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40페이지 적용과 실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조를 이루어서 같이 나눠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오늘 깨달은 내용을 한번 대화하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계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설계에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같이 또 이 시간에 또 나눠보시면은 이 얘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7가지 성경적 미래 원리 중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7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구나 깨달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여기에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 미래를 자신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행복하고 멋지게 펼쳐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거름과도 같아서 쌓여 있으면 악취가 나지만 뿌려지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 톨스토이가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돈이 거름과 같다고 합니다. 쌓여 있으면 악취가 날 뿐이에요. 내가 혼자 쌓아놓으면 악취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람직한 미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번째 시간 바람직한 미래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 잠언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로운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조정하고 절제하고 통제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일의 목표, 미래의 목표를 우리가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뿌려져서 땅을 기름지게 한 거름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많은 곳에 나누고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은평대교구 3040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부모의 그 올바른 재정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또 삶에 적용하고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